러크만 주석 요한일서 2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중 적용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6절에서 1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날들 이후로 내가 그들과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법들을 그들의 마음들 속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그 법들을 기록하리라. 또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구절은 원래 에레미야 31장의 본문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에레미야 31장은 재림 때 이스라엘의 회복을 다루는 장입니다. 이 히브리서의 10장 이 구절들은 교회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도 적용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려면은 원래 인용했던 에레미야 31장을 반 이상을 생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원래의 본문은 재림에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초림과 재림, 이 두 번의 오심은 시편 89편에서도 거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달과 같이 하늘에 있는 신실한 증인같이 영원히 경고히 서리라 하셨나이다. 셀라. 시편 89편은 1절부터 37절까지는 재림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런 후에 갑작스럽게 38절에서는 교회 시대 이전에 있을 십자가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버리시고 증오하셨으니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이에게 진노하셨나이다. 그리고 쭉 이어서 주님의 초림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초림과 재림이 한 장에서 뒤섞여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주의 종의 언약을 거부하시어 그의 왕관을 땅에 던져서 욕되게 하셨으며 그의 모든 울타리를 부수시고 그의 요새를 황폐케 하셨나이다. 이러한 구절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적용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등에 새겨진 이러한 채찍 자국들은 이스라엘의 고난과도 결부가 됩니다. 이런 이유로 정통파 유대교 랍비들은 이사야 53장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그리스도 개인에게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민족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메시아께서 당하시는 고난을 이스라엘 민족이 당하는 것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죄 때문에 민족적으로 고난을 당해왔다는 망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로 모든 정통파 유대인들이 갖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이중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심도 있는 성경 연구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성경 교사들과 목사들은 모두가 다 진리를 가르칠 수 없고 어둠 속에서 헤매는 자들입니다. 이사야서 9장 1, 2, 3, 4, 5절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침침함이 괴로움을 당하던 때만큼은 되지 않을 것이니 그가 스불룬 땅과 납탈리 땅을 처음에는 가볍게 괴롭히셨다가 그 후에 요단 건너 민족들의 갈릴리에 있는 해변길에서 더욱 가혹하게 괴롭히셨을 때라. 흑암에서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으며 죽음의 그림자의 땅에 거하는 자들을 위해 빛이 빛이었도다. 이 구절은 마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사역과 관련해서 인용된 구절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말씀이 초림에서 다 성취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이사야 9장의 본문은 마태복음에서 인용될 때 20단어 이상이 빠진 채로 인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림에서 일부만 성취가 된 것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모두가 다 미래의 재림 때 이루어질 일들입니다. 근데 학자들은 이 구절들이 모두가 다 초림 때 성취된 것으로 혼동을 합니다. 3절에서 6절까지는 재림 때 이루어질 말씀입니다. 5절을 보시면은 이는 용사의 모든 싸움이 혼란스러운 소리와 피 묻은 의복과 함께 있으나 이것은 타는 것과 불의 연료와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있을 그런 전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방금 읽은 이 본문은 위에 1, 2절이 마태복음에서 성취될 때
함께 성취되었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2000년이 지나도록 이 지상에서 이 5절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중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한 아이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으니 정부가 그의 어깨 위에 있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경이로운 분이라 상담자라 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화평의 통치자라 불리리라. 이 6절의 전반부에서는 한 아들이 주어졌다고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후반부에서는 이 탄생하신 분이 경이로운 분이고 영원하신 아버지고 화평의 통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재림 때 이루어질 말씀입니다. 한 구절에서 초림과 재림이 같이 섞여서 나오고 있습니다. 즉, 두 번의 오심이 한 구절에 같이 나오는 것입니다.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후에 이 아들께서 온 세상과 우주의 통치자로 제시됩니다. 그러나 초림 때 예수님께서는 온 우주의 통치자로 자신을 나타내지는 않으셨습니다. 성경에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올바로 분별하고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구절이 이중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서도 이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11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어린 나귀를 포도나무에 메고 그의 나귀 새끼를 선별한 포도나무에 메며. 이 구절은 여기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쉼표가 이어지고 뒷부분은 그의 옷들을 포도주로 빨고 그의 의복을 포도의 피로 빨았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쉼표를 기준으로 해서 11절의 후반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분노의 포도즙 들로 이방의 모든 민족들을 밟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구절에 초림과 재림이 같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쉼표 하나로 2000년이라는 시간의 간격이 벌어지게 됩니다. 제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 절실하게 필요한 그러한 구절입니다. 이 나눈다는 것은 한 구절 내에서도 이루어지는 현상입니다. 쉼표 하나로 초림과 재림이 나누어지고 2000년 이상의 시간의 간격이 생기는 것입니다. 9장 24절도 보겠습니다. 요셉의 활이 더욱 강하고 그의 손의 팔이 야곱의 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통해 강해졌으니 거기에서 목자 곧 이스라엘의 돌이 나오도다. 이 구절에서도 한 구절 내에 초림과 재림이 같이 나옵니다. 목자라는 표현은 초림에 적용됩니다. 돌은 재림에 적용됩니다. 이 다듬지 않은 돌이 재림 때 예수님을 말하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버려진 모퉁이 돌이 온 세상의 정보를 다 무너뜨릴 것입니다. 치고 부수는 돌입니다. 한 구절에 초림과 재림이 같이 나오는 본문은 성경에 아주 많이 나옵니다. 구약을 신약에서 인용할 때에는 모든 구절을 다 인용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일부를 인용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초림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인용하고 이러한 재림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인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 교사들이라는 사람들이 이러한 성경의 원칙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재림 때 이루어질 일들이 초림 때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성경을 망치려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지성을 망가뜨려 버리십니다. 죽음의 그림자, 빛, 마지막 날들 이런 표현들은 재림과 관련된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단어들이 재림에 해당되고 어떤 단어들이 초림에 해당되는지 잘 나누어서 성경을 공부해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사도 요한이 거의 2000년간을 신약을 연구하는 경건한 학자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참으로 멋지게 재림에 대한 말씀을 삽입시켜 놓았습니다. 어두움이 지나갔고, 자, 어두움이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성경에서는 대환란을 가리킬 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어둠이 지나갔다라는 말은 적어도 대환란의 42개월 중에서 41개월이 지나간 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참 빛이 빛나고 있기 때문이라. 여기에서 참 빛은 실제로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을 말합니다. 재림에서 주님께서 자신을 실제로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몇 구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비추라. 이는 내 빛이 왔고 주의 영광이 내 위에 솟아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씀하십니다. 몇 구절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주께서 심판의 영과 불타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어내시며 그 가운데서 예루살렘의 피를 정결케 하실 때라. 이 역시 재림과 관련된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셔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들을 정결케 하실 것입니다. 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의 길로부터 임하였으니 그분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땅이 그의 영광과 함께 빛나더라.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빛날 때는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이 임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며 땅의 모든 끝도 주를 두려워하리이다. 땅의 모든 끝이 주를 두려워할 때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를 말합니다. 그의 오른손에는 7벼를 가졌고 또 입에서는 날카로운 양날 가진 칼이 나오며 용모는 해가 그 맹렬한 기세로 비치는 것 같더라. 예수님의 용모가 해처럼 비치는 그때는 바로 재림하셨을 때를 말합니다. 이 구절들은 모두가 다 재림 때 실제적인 빛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17장에서 변형산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나타났던 빛이며 바울에게도 이 빛이 비쳤습니다. 바울은 달을 채우지 못한 자였습니다. 즉 다니엘의 70째 주와 관련하여서 너무 이르게 태어난 자였던 것입니다. 2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도 어두움 가운데 있느니라.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며 자기 안에 실족할 계기가 없으나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 가운데 있고 어두움 가운데 행하되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니 이는 그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흑암을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듯이 방금 읽은 어두움도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는 밤과 어두움은 시간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빛의 자녀들, 낮의 자녀들 이런 표현 등을 볼 때 이 기간은 해 뜨기 전에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전에 밤 시간을 말합니다. 낮은 바울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자기 아버지의 왕국에서 해처럼 빛날 것임을 의미합니다. 재림이 이중으로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실수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4분의 3 이상이 교리적으로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성경의 4분의 3이 이 땅에 침례교도나 카톨릭교도가 나타나기도 전에 이미 기록된 것들입니다. 개신교도나 카톨릭 그 누구도 하나님의 성경 66권 중 단 한 권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기록자들 중에는 이방인이 없습니다. 학자들 중에서는 성경을 이방인들 중에서 누군가가 기록했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말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들 중에서는 야고보나 요한처럼 유대인의 이름이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이 그렇다 하더라도 이들은 모두가 다 안식일을 지키고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2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어린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그의 이름을 인하여 너희의 죄들이 용서되었기 때문이라.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처음부터 계신 분을 알았기 때문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이며, 어린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기 때문이라.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처음부터 계신 분을 알았기 때문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굳세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며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이라. 본문은 마치 대가족에게 초점을 맞춘 것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영적인 가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 나이를 말하는 부분이라면은 우리는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인생의 단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기들, 어린 자녀들, 청년들, 아비들, 장로들, 나이 많은 자. 요한은 여기에서 세 무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 청년들, 아비들입니다. 영적인 적용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청년들은 아비들과 어린 자녀들에게 해당되지 않는 두 가지 면에서 칭찬을 받습니다. 청년들은 악한 자를 이겼고 굳세기 때문이라는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악한 자를 이겼다는 것을 한 번 더 언급합니다. 청년들은 그들의 힘이 장점이고 어린 자녀들은 자신들의 아비들이 믿으라고 말한 분을 순전하고 단순하게 믿는다는 사실이 장점입니다. 아비들은 수년 동안의 섬김으로 인해서 그분에 대한 온전한 지식에 도달하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해석, 곧 우유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함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요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세상도 세상의 정욕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본문 말씀은 아주 명확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본문들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에 새겨야 할 본문입니다. 또 암송할 수 있으면은 암송해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88% 이상이 부정적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단어는 몇 개 되지 않습니다. 80여 개의 단어에서 10여 개 정도만 긍정적입니다. 이 긍정적인 표현 역시 편지에 추신을 달듯이 덧붙여져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사랑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도둑질하지 말라거나 간음하지 말라처럼 부정적인 명령입니다. 이 말씀은 새 계명에 해당합니다. 모세의 10계명이 아닙니다. 세상이 사랑하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은 사람들 가운데서 크게 높임을 받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증스럽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다 사라져버립니다. 보이지 않는 것만이 영원합니다. 믿음으로 그는 왕의 노여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집트를 떠났으니 이는 그가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처럼 견디었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입니다. 또한 본문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에 따르면 세상은 악하고 멸망할 것이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성경을 반대하며 세상을 위해 기도할 필요가 없고 사탄이 통제하고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뉴스 미디어에서 제시하는 입장과는 전혀 다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헌신된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이러한 세상의 본질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압니다. 세상 사람들이 제시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입장입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이 보는 것과 다르게 세상을 제시합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하였으므로 세상에 관한 말을 하나니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뉴스 미디어의 말을 듣고 신뢰하는 사람들은 세상이 하는 말을 듣는 자들입니다. 이 말씀은 TV나 라디오, 심지어는 책들에서 접하는 설교의 90% 이상이 세속적이라는 말입니다.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세상에 속한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 분야에서 이것이 가장 두드러집니다. 교회를 다니고 목사고 성경을 뒤적인다 그래서 그들의 입에서 세상적인 것이 나오지 않으리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크게 착각한 것입니다.
설교자들은 성별과 정결한 삶에 대해서 설교하면서도 그들 스스로 절대 진리가 상대적이고 최종 권위는 그들과 같은 사람들의 의견과 그들이 좋아하는 것들에 따라 결정된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코스모스, 즉 세상 제도입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함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러한 뉴스 미디어의 말을 신뢰하거나 세속적인 목사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소위 말하는 현대의 크리스찬들은 그들 안에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함이 없습니다. 성경 본문 말씀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배교자들 중에서도 구원받은 사람들은 당연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원을 받았다 해도 그들은 구원받기 전에도 하나님의 온수들이었는데 구원받고 난 후에도 세상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온수들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나이다. 나는 세상을 위하여는 기도하지 아니하고 다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나이다. 이는 그들이 아버지의 사람들이기 때문이니이다. 예수님께서는 결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신 적이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세상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분들은 예수님의 기도와는 반대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 재림하실 때까지 세상은 결코 살기 좋은 곳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뉴스 미디어나 교육계에서는 세상이 조금만 지나면, 인간이 조금만 노력하면 좀 더 살기 좋은 곳이 될 것처럼 그렇게 세상을 홍보하고 광고합니다. 그러나 그런 날은 결코 오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더니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나이다.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사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속하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 역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해야 합니다. 오 의로우신 아버지시여, 세상은 아버지를 몰랐지만 나는 아버지를 알았으며 또 이들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았사옵니다. 세상은 결코 하나님 아버지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주 예수 그리스도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알지 못합니다. 세상이 그리스도인들과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향해서 자신을 알아달라고, 자신의 입장을 좀 이해해달라고 말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생각을 한참 잘못한 사람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슬람교의 마호메트가 일자무식이었고 음행을 일삼는 살인자라고 말했다고 해서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슬렘들에게 사과를 해야 합니까? 무슨 동기로 사과를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입니까? 혹은 교황을 죄의 사람이나 적그리스도라고 불렀다 그래서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에게 사과를 해야 하는 것입니까? 사과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당시에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눈먼 소경, 위선자라고 힐책하셨습니다. 그 일로 주님께서 그들에게 사과하신 적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다면은 그들에게 사과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까?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말을 지겨울 정도로 남발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눔이라는 이런 말들도 신물이 날 정도로 우려먹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사람들을 악한 짐승이라고 부르고 게으른 탐식가라고 불렀습니다. 바울은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지 않은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 바울을 거짓말쟁이라고 부르는 모슬레민들과 카톨릭 사제들에 대해서 제리 포엘처럼 사과를 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도 사과한 적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 역시 그들에게 자신의 혹독한 질책에 대해서 사과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그 말을 한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민감한 질문이었는데 그런 대답을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그렇게 말해버렸네요. 이들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 역시 사과를 했어야만 합니다. 민감한 질문이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들은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죠. 카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나이까. 참으로 민감한 질문입니다. 진리를 향한 순수한 갈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이.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는 그때나 시기를 알게 하신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자신의 고난에 두셨느니라. 이 말씀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주여 이때에 이스라엘의 그 왕국을 다시 회복하시겠나이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제자들은 민감한 질문을 한 거죠. 실제로 민감한 질문을 받았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답변해야 되는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처럼 말하고 또 누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 이는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분께 찬양과 권세가 영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께 담대히 말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말을 하든지 아니면 이들 유대인 청년들처럼 담대하게 말을 하면 됩니다. 느부갓네살은 이 3명의 유대인 청년들에게 그들의 생명이 달린 아주 민감한 질문을 한 것입니다.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에 따르면은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입을 다물어야만 합니다. 즉 묵비권을 행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태도는 바알 숭배자들의 행동 양식입니다. 바알 숭배자들이 입을 다문 적이 있었습니다. 언제인지 추측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엘리야가 이런 도전을 주었을 때입니다. 너희가 얼마나 더 두 의견 사이에 지체하려느냐. 주가 하나님이시면 그를 따르라. 그러나 만일 바알이면 그를 따르라 하니 백성이 그에게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더라. 백성이 묵비권을 행사했네요. 백성이 자신의 입장에 대해서 묵비권을 행사했습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기독교 지도자들이라는 자들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카메라나 마이크 앞에 서게 되면은 이런 민감한 질문에 대해서 성경대로 담대하게 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했다가는 학생 등록수에 또는 교회 출석 인원수에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자신들의 수입이 크게 타격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들의 이미지가 손상되기 때문입니다. 현대 기독교 유명 인사들과 목사들, 학자들은 뼛속까지 세속적으로 물든 자들입니다. 바울이 민감한 질문에 답을 했을 때 그의 모든 동역자들은 그를 떠났습니다. 내가 처음 변호할 때에는 나와 함께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으며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느니라. 그러나 그것이 그들의 탓으로 돌아가지 않기를 바라노라. 처음 변호했을 때 모든 사람이 바울을 버렸습니다. 처음 변호하는 모습은 성경 어디에도 기록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청객들을 퇴정시키기에 충분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상황이 어떠했을지는 사실 가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지난 20년간을 셋째 하늘 위로 올라가려고 애쓰며 시간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그가 변호를 어떻게 했을지는 가히 상상하고도 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를 떠났습니다. 그의 변론에 대해서 말이죠. 그러나 바울은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 나온 진리 그대로를 말했다면 그 누구에게도 사과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성경을 거부하는 모든 종교인들, 성경을 제대로 믿는다고 하는 근본주의자들, 복음주의자들, 성경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 자신의 생각에 도취되어 있는 인본주의자들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밝히 드러내십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세속적이라면은 종교적인 사기꾼들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거짓말을 하는 이런 거짓말쟁이들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를 피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셈과 함과 야펫이 있습니다. 셈은
생의 자랑에 해당합니다. 야펫은 안목의 정욕에 해당하고 함은 육신의 정욕에 해당합니다. 인류의 어머니인 이브가 받은 시험도 여기에 비교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이라 함은 먹음직하고하고 연결되고 안목의 정욕은 보기에도 즐겁고와 일치합니다. 그리고 생의 자랑은 현명하게 할 만큼 탐스러움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 세 가지 근본적인 죄들은 동양인과 백인, 흑인을 규정합니다. 이 인종의 특징을 아주 잘 묘사하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동양인들입니다. 아랍인들은 반은 동양인이고 반은 흑인입니다. 이스마엘과 하갈처럼 말입니다. 인간은 그 인종을 막론하고 모두가 다 세속적입니다. 이 말씀들은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과도 일치합니다. 이 돌들에게 명하여 빵이 되게 하라. 사탄이 했던 이 말은 육신의 정욕에 해당합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들과 그것들의 영광을 주께 보여주는 것은 안목의 정욕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뛰어내려보라 이렇게 말한 것은 생의 자랑에 해당합니다. 예수님께 이런 제안을 했던 이 세상의 신은 우리 주님께서 히브리서 4장 15절을 성취하도록 도와줬습니다. 히브리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없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기 때문이라. 이러한 사탄의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과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모든 점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인간들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 되신 것입니다. 멋진 교회 건물들, 새로 지은 캠퍼스, 새로운 워십센터, 출석 교인 수의 최고 기록, 우수한 학과 성적, 멋진 학생회, 근사한 찬양대, 수억을 들여서 만든 종탑, 수십억을 들여서 투자한 최신 시설,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속하여 세상에 의해서 세상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정반대입니다.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1965년을 기점으로 해서 그리스도의 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알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 제도로 완전히 전향해버렸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광고하고 사고 팔고 친구를 사귀고 관계를 형성하고 권위를 행사하고 성공을 판단하고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대하는 모든 면에서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성경을 보는 방식도 세상과 일치합니다. 배교의 끝판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배교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주위의 환경과 여러분이 매일 보는 것들과 한번 이 성경 말씀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것을 알라. 마지막 날들에 아주 어려운 때가 오리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고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고 화해하지 아니하며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며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분별이 없으며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여러분 주위의 세상과 어떻습니까? 일치하십니까? 이런 자들에게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명령을 하고 계십니까?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바꾸고 변화시키겠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들 중에는 가정집에 몰래 들어가 어리석은 여인들을 사로잡아 죄들을 짊어지게 하여 여러 가지 정욕으로 끌려가게 하는 자들이 있나니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는 결코 이를 수 없느니라. 이들은 늘 성경을 공부한다고 그러고 성경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러나 뭔가를 배우는데 진리의 지식에는 결코 도달하지 못합니다.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이제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마음이 부패하고 믿음에 관해서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믿음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이미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공부를 해도 진리의 지식에는 결코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세속화되었는지 미국이나 한국이나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들은 아무도 본 적이 없는 축자 영감받은 무오한 온본을 되뇌입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심지어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최종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정신이 아닙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에 있어서 하늘나라, 지옥, 새 예루살렘, 삼위일체와 이와 같은 성경적 계시들은 아주 이상적이고 모호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현실로 다가오지 않는 것입니다. 17절은 세상도 세상의 정욕도 사라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과 항상 함께 동행하는 동반자인 정욕들도 사라질 것입니다. 여기서 세상을 특정한 시대나 세상의 질서를 말한다거나 지표면을 의미한다고 성경을 다시 이렇게 번역해서 뭔가 성경 본문을 흐릿하게 만들고자 한다 해도 별반 차이는 없습니다. 성경은 다 사라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세계관이 성경과 일치하지 않는다면은 세상을 더욱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려는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과 동일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적 세계관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세상을 광야같이 만들었고 그 성읍들을 멸망시켰으며 그의 갇힌 자들의 집을 열어주지 않았던 그 사람이냐. 세상은 광야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세상입니다. 너희 세상의 모든 거민들과 땅에 거하는 자들아, 그가 산들 위에 깃발을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그가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으라. 사람들은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물론 듣지는 않습니다. 땅이 애통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땅에 거만한 백성이 쇠약하도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땅의 백성들과 세상을 보는 세계관입니다. 내가 세상을 그들의 악으로 인하여 벌하며 악인을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벌하리라. 또 내가 거만한 자의 오만을 그치게 할 것이요 포악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상과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태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관입니다. 북쪽 원군에 있는 모든 왕 한 사람 한 사람과 지상에 있는 세상의 모든 왕국들로 마시게 하였느니라. 세상 왕은 그들 뒤에 마시리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멸망을 예고하시고 주의 손에 있는 잔을 다 가져다가 이 민족들로 마시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주님의 분노의 잔을 마시게 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세계관입니다. 보소서 이들은 악인들이나 세상에서 번성하며 그 재물이 늘어가나이다. 세상에서 번성하며 재물이 늘어가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악인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상에 살고 있는 인간들에게 가지고 계시는 인간관이 이렇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그의 때에 아름답게 지으시고 또한 그 세상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시어 하나님께서 지으신 일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사람이 찾아낼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에 의해서 인간의 마음속에 죄에 관한 찔림을 주십니다. 그리고 사후의 생에 관해서 걱정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인간의 마음속에 영혼을 두셨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이러한 것들을 고의적으로 다 버려버립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그들 인간의 마음에 너무나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회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마음에서 빼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상을 마음에서 빼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죠. 인간들은 어떻게 생계를 유지하고 이 세상에서의 삶을 어떻게 즐길 것인가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은 인간이 가장 관심을 갖지 않는 대상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온 세상은 악함 속에 놓여 있다는 것이라. 온 세상이 악함 속에 놓여 있습니다.
요 안의 세계관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세계관입니다. 그리하여 그 큰 용이 쫓겨나니 그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엣뱀 곧 온 세상을 미혹하던 자라. 그가 땅으로 쫓겨나고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쫓겨나더라. 사탄이 온 세상을 미혹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세상에 관한 세계관입니다. 이들은 결국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하늘나라로 여기며 즐기는 죄인들과 그리스도인이 한 통속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서울을 새 예루살렘으로, 로마를 셋째 하늘로 착각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지옥의 가장 윗부분이며 구원받지 못한 죄인에게는 하늘나라의 가장 아랫부분이다. 세상을 사랑한다면은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거리 설교를 사모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 전파를 아마 거부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속적이라면은 TV를 보고 수다를 떨고 드라마를 보는 것만큼이나 전도지를 나눠주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이들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원수로 살고 있습니다. 연속극을 보는 것을 그리스도께 혼들을 이겨오는 것보다 좋아하는 그리스도인 안에는 아버지를 사랑함이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들은 연신 사랑을 외쳐댑니다. 그리고 성경을 증오문학이라고 혐오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런 말을 떠버리면서도 지옥으로 가는 죄인에게는 경고하기를 거부합니다. 이런 자들이야말로 가장 위선적인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세상 죄인들에게 경고했습니다. 다윗과 모세도 경고했습니다. 베드로와 유다도 경고했습니다. 이사야와 에스겔도 경고했습니다. 게임이나 즐기고 밤마다 방영되는 연속극을 끊어버리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구원받지 않은 주위의 종교인들에게 지옥으로 가고 있다고 담대하게 전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구원받았다면 말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마도 유다 이스카리옷이 예수님을 사랑한 정도의 사랑을 말할 것입니다. 17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 다음 구절에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알 수 있다고 말하고 있으며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을 깨닫기를 기도했습니다. 로마서 12장에서는 하나님의 세 가지 뜻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인들 역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처럼 많은 선한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선한 일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선한 일들은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스스로에 대해서 더 좋게 느끼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에 따른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실 만한 일들도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을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라고 부릅니다. 정의를 내리자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상에 데려오셔서 하게 하시려고 하는 바로 그 일을 말합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이루는 것이 바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이러한 직접적인 뜻을 발견하셨습니까? 혹은 발견하시고 실제로 행하고 계십니까? 한번 되돌아볼 일입니다. 이 세상의 형체가 사라져감이라.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정치인이나 유명 연예인이 있습니까?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사라졌고 지금도 사라져가고 있고 결국에 모두가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한때는 유명했던 자들이 시간이 지나면은 지금 이 세대 사람들에게는 잊혀진 존재가 됩니다. 수많은 여성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심금을 울렸던 그런 옛날 배우들을 지금 10대나 20대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세속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즐기면서 자신의 시간을 허비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이름이 때를 따라 바뀌긴 하지만 비슷한 사람들이 나와서 비슷한 사랑을 말하고 비슷한 세상에 대한 애착을 전달합니다. 똑같은 중산층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성경을 변개하는 자들은 골로새서 3장에 있는 마음, affection이라는 단어를 삭제하고 생각, mind라는 단어로 바꿔버렸습니다. 이런 NIV 번역위원회에 몸을 담았던 세속적인 배교자들은 모두가 다 분별이 없고 자만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세상에 두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가르친다 그래서 그들 마음이 하늘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은 스포츠 경기에 있고 골프에 있고 자기 집의 평수에 있습니다. 성경 변개자들이 하늘나라를 사랑하거나 그곳에 있기를 사모하지 않고 그곳에 대한 생각, 마인드만 하는지 그 이유를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음을 생각으로 바꾼 것이죠. 성경 단어를 바꾸면은 그것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눈만 가리고 성경을 보지 못할 뿐이죠. 이것이 라디오나 TV, 설교단에서 전파되는 현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현대 기독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세속화된 인본주의를 따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제일 먼저 요한복음 6장 29절에 순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니 즉 그분이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는 것이라고 하시니라. 먼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보내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믿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만이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만이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죄인도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하거나 그렇게 해서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자신이 살아온 그 시간보다 훨씬 더 오래 앞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히 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이 영원히 거할 것이고 현재의 하늘과 땅이 없어져 버린 뒤에도 여전히 존재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새 하늘과 새 땅 가운데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아니하더라. 나 요한은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마치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니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내시며 다시는 사망이나 슬픔이나 울부짖음이 없고 고통 또한 없으리라. 이는 이전 것들은 다 사라져 버렸음이라고 하더라. 방금 읽은 이 4절을 마음에 두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영혼의 마음을 두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올 새 예루살렘에 마음을 두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감사합니다.